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 단어를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어제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이 단어 세 개를 좀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감이 단언컨대 이 단어가 기억에서 지워졌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직을 열심히 정직하게, 또 열심히 공의롭게, 또 열심히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이고요, 공의보다는 불의를 해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대부분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말씀은 말씀이고 일단은 내 방식대로 먼저 살아봐야지. 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정직하지도 못했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하게 살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도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곧잘 1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절 말씀도 사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곧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주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왕이지만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왕입니다만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요, 신과 동격이에요. 신과 동격입니다. 신하들은요, 토를 달 수 없고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강력한 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여기 좀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지켜주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엇을 쳐주세요? 내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울타리는 누가 칠까요?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울타리는 목자가 칩니다. 목자가 왜 칠까요? 내가 이 양을 가두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나를 지켜주소서. 양들이 울타리가 없으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되게 약해요. 어리석어서 맹수들의 공격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고요.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울타리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저가 다윗이 왕인데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피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이 시간에 새벽에 예배,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또 이 아침에 어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실 겁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왜 말씀 보러 나오셨습니까? 다윗의 1절,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뭔가 열심히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달려요. 서로 경쟁하듯이 막 달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요,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요.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달리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면 옆 사람이 말을 해요. 몰라요. 당신이 뛰니까 저도 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침 저도 당신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서로 몰라요. 왜? 서로 달리다 보면은요, 내가 뒤처지는 게 싫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중요한 거,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는 알겠더라는 거죠.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달리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2등이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열심히 달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는 명심하면서 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울타리가 없는 것을 선호해요. 울타리가 없어야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그 본성을,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 본성을 눌러 담고 나를 제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나를 제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내 자녀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견고히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요,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2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2가지 중요한 표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는 표현과 함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혼자는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자기가 주인이죠. 근데 왕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다윗은 그 어때요? 다윗은 나는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는 복이 내 재물이 생기고 내 건강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고 나의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복은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복이 토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고 미소를 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이지만 자기는 자기의 삶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큰 복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요, 점점 커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능력이 좋아지고 내가 감투를 얻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인맥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요, 점점 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아, 나는 이만큼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믿으면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것이 복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면은 누가 높아지나?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니 교회만 오면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교회만 오면 왜 나를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느냐, 교회만 오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근데 명심하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커지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아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커지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커지시면은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만큼 존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분석합니다. 나는 낮아져야지.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 한 사람을 두고 너 혼자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땅에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피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는 자들을 향해서 3절 제일 뒤에 중요한 것,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시면 제가 거기 피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즐거워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어울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즐거움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요, 옆에 있는 성도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이 어울러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6편 모든 고백들의 최종 정리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고백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피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또 하나는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비록 왕이지만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지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진다. 정리해 보시면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참 기쁨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즐거움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이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얻어가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피할 때 주님 안에 나의 복이 있고 주님 안에 나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